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받은 영적인 유산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운 것을 말합니다. 14절 뒷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고 15절의 앞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해서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운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이제 배운 것이 영적인 자산이다. 유산으로 디모데에게 이어졌다 하는 것을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14절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확신 속에서 계속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디모데가 이러한 영적 유산에 계속해서 머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디모데가 받은 영적인 유산, 그것은 곧 성경을 배웠다는 것인데 그 가치는 곧 성경이 어떠한 가치를 갖느냐 하는데 아마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같이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성경의 기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6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술된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쓰기는 했지만 원래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이 저술했다 이런 의미겠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저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조직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의 영감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쓰기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영감설이 있어요. 이것을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계적으로 사람의 어떠한 것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이에 비하여서 다른 영감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쓰긴 썼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기질 또는 그 사람이 처한 역사적인 상황,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문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고려하여 활용해서 사용하셨다, 쓰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있는 유기적 영감설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목욕 제기를 해서 앉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받아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혀 있는 성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저자가 각각의 저자가 굉장히 많죠. 이 성경의 저자들이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처한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준비되어져 있는 모든 인격과 개성과 문체와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적은 것인데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의 틀림이 없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그러한 가치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 그것을 부인하는 내부의 적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굵직하게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종교개혁 시절에 이제 가톨릭, 우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나왔잖아요.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그 원래 그 가톨릭, 오늘날의 가톨릭, 그 가톨릭이 이 성경의 영감설의 그 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는 이제 교황이 있죠. 그리고 교황이 때마다 교시를 합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하듯이 그 교황이 뭐 말씀을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이 되었든지 교시하는 것이 있어요. 교황이나 교황의 교시가 그들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역사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마련해 놓은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누리는 그러한 그 권위들, 교황이든 교황의 교시든 아니면 교회의 전통이든, 이러한 권위들을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이용을 할 뿐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기치를 들고 나온 것이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나온 이유는 성경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놓기 위한 운동이 종교개혁이었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자체적으로 이 성경의 영감설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조금 더 지나서 활발하게 한 19세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8세기, 19세기 이런 경에 이제 합리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합리주의로 인하여서 신학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성경 안에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하여 배제를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가르침들을 하나씩 배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아니한 글들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의 영감설이나 성경의 무호설에 대하여 부인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가장 최근에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산다 해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종교 다원주의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진리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의 의미는 기독교가 경전으로 삼고 있는 성경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경전들에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뭐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사람이 저자예요. 사람이 저자.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이 저자일 때 갖는 한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죄 중에 있잖아요. 부패한 인간이 아무리 선한 능력을 발휘하여서 훌륭한 글을 쓴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이미 오염이 된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갖는 한계인데, 그 한계에 있는 인간에 의해 쓰여진 경전에 불과한 거예요. 그에 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유일한 경전입니다. 유일한 경전. 어떤 경전도 이러이러한 신적인 계시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술되었다라고 스스로 자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성경이 어떠한 가치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고 비교가 불가한 가치를 갖는 것이죠. 성경의 가치를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를 보자고 하면 그것은 그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유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보게 되면 유익하다. 앞부분에 모든 성경은 해놓고 유익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익이 어떤 유익이냐 하면 들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아쉽고 좀 안 됐어, 안타깝네, 왜 못 들었지? 이런 정도의 유익이 아니라 절대적 유익이에요. 인간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유익.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있어서 인간의 구원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를 갖는 거예요. 어디에서 박앤세일을 해요. 10만 원짜리인데 1,000원에 판다. 난리가 나겠죠. 줄 서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여기저기 동네방네 다 이야기해서 너도 나도 다 그 세일에 참여해서 샀는데 딱 한 사람이 못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워. 너 그거 놓쳤니? 10만 원짜리를 1,0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너무 아깝다. 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10만 원짜리를 1,0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쉽긴 하고 왠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은 든다 할지라도 그거 안 사면 뭐 큰일 나는 절대적 유익에 관계되어진 것은 아니죠. 근데 이 성경은요,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필수적이에요. 모든 인간이 성경을 접해야 되는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인간의 구원을 다룬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칭의적 관점에서의 구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이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원래 사탄의 종, 사탄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그러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의 신분으로의 변화를 일으킨 것, 이게 영혼 구원, 칭의적 차원에서의 구원 이야기인데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사탄의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나? 그 어둠의 세력에서 생명의 나라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나? 옮겨질 수가 있나?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나? 오직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5절에도 보게 되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성경은 무가치하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를 담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구원에는요, 그렇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칭의적 차원에서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성화적 관점에서의 구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활의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변화되어진 사람이 이제 행동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의 신분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 다음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생활은 엉망진창이면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자랑스러워 하겠어요? 부러워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다운 삶을 살아낼 때 거기에 구원의 가치가 확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으로의 구비를 시켜주는 것이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이 네 가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것이 전부 생활로의 변화, 행동의 변화, 성화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구별시켜 주는 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질 때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데 악을 택할 때에 그거 아니라고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책망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르게 함이에요. 실제로 여기에 가장 걸맞은 삶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과거 4세기 5세기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불현듯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어린아이들이 뛰놀면서 노래하는 그 노래의 내용 가운데 집어 읽어라 하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 성경을 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절 14절인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서 그가 그토록 방탕했던 삶에서부터 돌아서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성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이렇게 성경은 사람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할 때 이 의로 교육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이 도달하기란 참으로 요원한 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성경이 제공하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훈련을 시키는 그 삶에 대하여서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17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한다 하는 말인데, 의로 교육한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그 절대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시켜준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준다 하는 이 말이에요. 신약에 보게 되어지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라는 말이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 바울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제자라는 말이 안 나와요. 대신에 등장하는 말이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자 도를 사는 사람, 온전한 사람. 그리고는 그 뒤에 보면 17절 뒷부분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의로 교육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성화적 구원의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근조근 설명을 하고, 그래서 너는 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이 성경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해서 머물러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제일 먼저 적용해 볼 것은 이러한 성경이, 이런 가치를 갖는 성경이 나에게 말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말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치가, 절대적 객관적 가치가 나에게 효과를 발휘하게 되잖아요. 만약 그것이 절대적 가치로 저기에 떠 있기만 하고 나에게 다가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화중지병이라 했잖아요. 그림의 떡,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저기 어디에 있기만 한 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비로소 그 효과가 나에게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나의 사유화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성경의 가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삶,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내내 했던 이 큐티의 생활화, 습관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큐티의 어떤 방식은 사람마다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이것이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가치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이든지, 새벽마다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서든지, 아니면 개인의 시간을 가지고 본인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든지, 어떠한 경우에든지 반드시 이 일을 생활화, 날마다 그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 성경이 나를 바꾸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게 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만약에 신앙의 연륜이 제법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신앙의 연륜 속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의 여러 가지 습관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 관습들이 몸에 익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바꾸어내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면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배제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어디에나 있는 것이고 내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 몸에 익숙한 교회 생활, 관습들, 전통들 또는 경험들 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에 대한 선 지식들, 이런 것들이 성경이 나를 바꾸게 하려고 하는 데에 막아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필터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필터에 걸러서 빠져나가는 것들만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걸리는 것들은 거절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어내는 데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것이 심각해요. 목사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바꾸어내는 일에 누구보다도 힘든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왜? 선지식이 있어서 그래요. 선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지, 다 아는 거 다 알아.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나를 어떻게 바꾸어내려고 하는 목적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 미리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를 못해. 내가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경험, 그 지식 그 정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계속 죽을 때까지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비극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이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갓난아이와 같이 어린 심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게 개신교예요. 가톨릭이 그걸 못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오직 성경을 외치고 프로테스탄트 한거를 한 것이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한거를 날마다 해야 돼요. 전통과 익숙함으로부터 한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나 자신을 바꾸어내고자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개신교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다 실제적인 우리 적용을 해보면 저와 같은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목사들, 교역자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아 움직이는, 시시때때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바른 해석과 바른 전달,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의 사역에서는요, 그 어떤 사역에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목사들이 있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그 말씀은 날마다 그 설교하는 건데 뭐 그놈이죠. 우리를 좀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 신방해 주세요. 이러한 것들로 많이 요청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목양이라고 하는 많은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꼴을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굶어 죽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꼴을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날마다 신선한 꼴을 먹이는 책임이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이 부분에서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바르게 전달하고 하는 이 부분에서 방해받는 모든 요소들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철저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성도들도요, 교육자에 대해서 다른 그 어떤 요청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목숨 걸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 자신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도들은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
이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 차려진 뷔페라 할지라도 내가 먹지 않는데야 무슨 영양분이 들어오겠어요. 아무리 잘 차려져도 내가 안 먹으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철저하게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이 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자랄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울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에 백해 무익하게 됩니다. 해가 될 뿐 유익이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계륵이라고 그러잖아요. 계륵. 공동체 안에서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 영혼의 유익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쩌로 원하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성경의 가치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했다라고 하면 그 성경의 가치가 내 삶 속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증거하면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